다니엘 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3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4절에서 12절까지 1235페이지. 우리 4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는 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 3장 4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오늘 본문에 앞선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도 이야기하고 해석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하죠. 그런데 누구만 합니까? 다니엘. 다니엘만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해석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상에 관한 것이었죠. 머리는 금이고 또 팔과 가슴은 은이고 또 배와 허벅지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인데 다듬지 않은 돌이 와서 발을 딱 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발을 딱 치니까는 완전히 신상이 넘어져서 무너진 거죠.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머리는 바벨론이고 또 가슴과 팔은 메데바사고 또 허리와 종아리는 이제 헬라 그리스고 쇠에 해당되는 종아리는 로마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발은 그 이후에 나타날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하는데 다듬지 않은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쳤을 때 다 멸망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이 세운 나라들은 다 이렇게 결국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이제 이 해석을 듣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해석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뭘 세워요? 신상을 세워요. 신상을 세웠는데 꿈에 나타난 신상과 다른 게 뭐냐면 전체가 다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운 겁니다. 머리가 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머리가 금인 거는 그 머리가 어느 나라를 말한다고 그랬죠? 바벨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자기가 그러니까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금으로, 머리만 금이 아니라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은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느부갓네살이여 영원하라. 그런 의미로 이제 두라 평지에다가 금 신상을 세우고 이제 절을 하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을 한 이유는 세상 그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과 맞먹을 존재는 바로 자기다. 교만 때문이죠. 이제 교만이 아주 그냥 하늘에 찬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버리고 죄로부터 자유한 삶,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앞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7절에서는 이제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로 하여금 금신상에 절을 하게 합니다. 그는 금신상 앞에 모인 관리들을 향해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그를 세워 대제국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그는 다니엘이 그의 기이한 꿈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맞추고 그것을 해석해 줄 때만 해도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2장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왕이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꿈의 해석을 이야기하니까 왕이 대답한 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진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다 하고 말하면서 왕을 높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금신상에게 다 절을 하게 시킨 거죠. 처음에 느부갓네살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늘의 왕이시다. 천지의 주제시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든 겁니다. 금신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한 거죠. 이런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종말의 때에 나타날 모든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종말의 한 징조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요한 2서 1장에 보면 말세에는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도록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권세로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으로 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징을 잘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행한 것과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몇 규빗이라고 했죠? 60규빗. 60규빗. 넓이는 6규빗. 한 규빗은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50cm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0규빗이면은요, 그러니까 5, 6, 30에서 30m, 한 아파트 10층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높이의 넓이는 3m 정도 되는 그런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학자들은 이것이 세상의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말하면서 짐승의 숫자를 뭐라고 하죠? 666이라고 합니다. 짐승의 숫자를. 성경에 보면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7은 성경에서는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낼 때 완전수 7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7보다 1이 부족한 6은 하나님과 같이 행세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사탄과 그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6이요. 7과 같아지고 싶지만 7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아지고 싶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될 수 없는 사탄과 그의 수하들 적그리스도를 6으로 나타냈습니다. 아까 높이가 몇이라고 그랬죠? 60규빗, 넓이는 6규빗.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 때 이렇게 6과 관련된 숫자의 크기로 만들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가 바로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물론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나름 생각해 볼 만한 주장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느부갓네살과 같이 큰 권세를 지닌 존재일 것이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일리가 있죠. 이런 권세는 사람들을 굴복하게 하는데 정치적인 권세로 굴복시키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을 물질적인 힘으로 굴복시키기도 하고 종교적이거나 또 정신적인 영향력으로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그리스도는 세상 종말의 때 무수히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권세일 수도 있고요, 또 물질적인 영향력일 수도 있고 또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그러한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권세로 하나님을 회방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 대신 자신을 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 권세로 억눌러서. 그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한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다니엘이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다 이야기를 하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준 그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신의 성령, 정말 하나님의 성령은 대단하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적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추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가진 힘이 막대해서 누구도 굴복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불복한다면 철저히 소외되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사도들 또한 성령으로 이를 일관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도 느부갓네살과 같이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물질로 우리로 하여금 물질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힘으로 인해서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악한 사단마귀 앞에 적그리스도 앞에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 새 친구들, 절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새 친구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 그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신앙적인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이제 뒤에 나오지만 평상시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 3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명이 있어 보였어요? 4명이 보이는 거예요.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데이지 않고 모두 무사히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세 친구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앞에 권세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절하게 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게 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인 정신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절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8절에서 12절에서 이제 갈대아 출신의 관리 몇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 출신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고발을 합니다. 다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이 3명의 친구가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8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유다 사람들을 고발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발당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명의 친구들을 어디 사람이라고 그래요? 유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러한 본문은 선민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곧 유다 백성들을 적대시하는 양상을 나타낸 거예요.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얼마나 적대시했으면, 얼마나 미웠으면. 그들은 노예로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 의해서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관리자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얄밉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을 고발을 한 거예요.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는지, 또 그들이 지금껏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 표현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6절 그리고 2장 25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이르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앞에 1장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다니엘이 세 친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유다 자손. 아까 읽은 거에도 있잖아요. 유다 자손 누구. 여기도 보면 유다 자손 누구. 그리고 그 다음 2장도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 줄에 보세요. 내가 사로잡혀온 누구?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예, 아리옥이 이제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엘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다 자손 다니엘을, 유다 자손이라고 꼭 앞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유다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유다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노예지만 끌고 왔잖아요.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다 자손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삶은 불신 세상 가운데 더 현저히 드러났죠. 믿지 않는 바벨론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더 튀었겠죠. 바벨론 사람들, 즉 갈대아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거하며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운전을 할 때도,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책을 볼 때도, 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커피숍에서 대화를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이든 세상이든 상관없습니다. 의로운 자들, 선한 자들, 정직한 자들이 거하는 곳이든, 죄인들이 무수한 곳, 악이 기승을 부리는 곳,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불경한 자들이 득세하는 곳이든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유한 세상, 죄악과 탐욕이 난무하는 세상일수록 그 거룩함과 진실됨, 소망에 찬 삶의 모습은 더욱더 현저히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항상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은 이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을 수 없습니다. 구애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 가장 좋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머무셨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거하시기엔 실로 누추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곳이었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불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식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고, 그곳 출신의 사람들이 다수가 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행하심, 가르치심, 그분의 성품과 인격은 실로 온전한 것이어서 그를 아는 자들은 그분을 의인으로, 참 선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공생애를 마감하실 때에는 모함을 받아 당시 가장 극악한 형벌, 뭡니까? 십자가,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인 바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채찍질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에 갔습니다.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이 찔렸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로움과 진실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을 잃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에 있었던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백부장이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도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반석교회 성도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방 땅에서도 유다 자손이다, 유다 자손이다 라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끌고 왔지만 이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유다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마찬가지죠. 그토록 열악하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귀함을 잃지 않은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반석교회 성도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거룩한 삶,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